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계신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신 후 하늘 성수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믿는다, 본다, 안다는요, 다들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계신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된 우문은요, 기록된 우문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기록된 우문은 문자는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우문으로 사는 자는요, 예언약에 속해서 모세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성령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건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요,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표준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요,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의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요 3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멘.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사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교회를 소리하고 또 세상으로 또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사실을 나에게서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앞에 생생 누가 여러분을 유혹했습니까? 2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쉬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로 그 자손들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또 잘 알지 못할 때요. 또 물어도 잘 대답 못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의 노력을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또 다른 비자는요.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니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니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를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경험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에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다른 비자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밖으로 나가랬어요.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요. 하늘의 물별처럼 바닷가의 모랄처럼 이렇게 번성을 할 것이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6절에도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 고 말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이렇게 후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이렇게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말로 그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듯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곧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 복음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그것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과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전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 교회에 살도록 해주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요 교회되어 성전되어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9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요 주님을 찾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까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 2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께서 안식일 날요 회당에서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2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룩은요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교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조금 전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 교훈을 얻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교인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적 전통에 근거된 사람의 계명, 율법 등을 말씀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를 지키지 못한 예식과 형식주의 교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요 거인자 같고 서기관들과 그래서 같이 아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요. 그 회당 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요 그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지라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이렇게 질병과 각종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다녀도요 그 질병이 귀신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요 질병으로만요 알고 병원 왔다 갔다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당에 들어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배당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마치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야 돼. 예수님을 보니까 소리 지릅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멸하나이까? 아직 주님은요,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요, 아직 주님께서요, 그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에게 들린 사람에게요, 주님께서요,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먼저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아,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데요. 내가요, 예배 잘 드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모르고요. 그저 자기 육적인 것만 강구하고 질병과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 꼬시에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입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되어 예수의 이름을 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과 땅 안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요.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당뿐만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부터 29절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돈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27절 보시겠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거인은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주님의 입술에 건세가 있잖아요. 그분 자신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 구약에서는요. 요하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요. 요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도 쭉 보게 되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쩌면 거인은 새 교훈이라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그 예수님의 교훈은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요. 그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 종교 전도의 그거거든요. 사람의 계명 율법들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자기들이 지키지 못한 예식과 형식주의 교훈들은요. 말씀에도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것 듣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퍼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칠 때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이름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요 이 해당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간지 그대로 주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에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우리 주의 영광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해당에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과 또 귀신과 저주가 떠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 때잖아요. 율법으로 익은 곡식들을 우리가 추수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추수한다고 교회까지 기존 교회까지 들어가서요 여기 그들 빼가서 지옥 자식 맞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율법으로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31절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시몬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31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우리가 알지 못한 희귀한 질병들이 많은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배당으로 데려올 때 실제로 치료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 44절 보시겠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33절에 해질 무렵에 모든 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자기를 알므로 그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또 이렇게 마태복음 4장 또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절 쫓아내고요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질병만 치료하고 고쳐지는 죄정과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요 질병과 병을 고쳐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성도에게 주식을 믿음으로 알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라,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므로 아직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요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귀신이 자기를 알지만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요 예수님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걸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온 지 두 달 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요. 옷을 서서 첫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첫 언약을요.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뜰을 행하려 왔나시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그 첫 언약을 폐하시고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요. 목전에서 모압에서요.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우리들까지도 그 언약을요. 약속하셨다고 신명기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면요. 둘째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의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요.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부활 성천하신 후 하늘 성수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은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는 항상요. 항상 새벽 미명이라서요. 기도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하시는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요. 만나서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항상 주님은 기도를 준비하셨고 만나실 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8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만나고 이르시되 38절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그곳에 가서요. 전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자손 온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미칠까 조심하라. 아니
39절 다음에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해당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요, 어디 가든지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 전에 사도행전 13장 40절 보면 그래도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요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멸시하는 자들아.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멸시하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아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쥐어주는데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줘도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요 그 당시에도 보면요 주님을 비방하잖아요. 귀신의 왕이라 그러고 신성 모독한 말을 한다면서요 멸시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도 그분이요 세언의 중보자로 여러 번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여러 번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교회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데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주님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대인에서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줘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그들이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는 너희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가 들음으로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번역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하고 죽어 없어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서 너희가 결코 믿지 않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암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데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비누와 즐거워 죽읍시라. 나는 너희 시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너희가 결코 믿지 않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씀인데 복음을 잊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요 목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병들었던지요 입을 벌리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2절 33절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온 마을 사람도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절 그래서 예수님이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말한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귀신같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기에 하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 중보자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언약 이루어지신 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두 번째 이루어지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우리가 마음에 하를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사람들이요 하나님 성전되어 교회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교회되어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애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면요 중풍병자 네 사람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요 집 들어가서요 지붕을 뚫고요 그들이요 중풍병자를 그 상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낼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는데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라다. 그들은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겠느냐면 반문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속마음을 아시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은은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랬을 때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께서요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은은한 줄 예수의 곧 중심 마음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중부기자에게 네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요.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말씀하신 다음에 중부기자에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네 상을 가지고요 집으로 가라 하니까요. 그가 곧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요 나갑니다.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가 이런 일 도무지 보지 못했다 말씀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에서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을 해서요 집사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요 여기서 나오는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를 같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해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그 주님을 알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모르려 했어요. 주님은 몸이 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모든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신 은혜를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요 현대인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마가복음 1장에 그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성경을 읽는다 해서 성경을 깨달은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하겠어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그들은요 도저히요 귀로 들어도 눈으로 봐도요 깨달을 수 없을 뿐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는 제자와 택함받은 자들은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에게 일러줘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왔다 갔다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날마다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을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소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여러분 안에서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루어줘서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심을 알면 너희가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교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되는 사람들이 이웃의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고 천국대에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 하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룬 일을 하겠다. 새 언약을 이룬 일을 하겠다. 그렇지만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려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할지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2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성수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공급하며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